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설교 준비를 잘 못했는데 막상 이제 이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들으니까 겁도 나고 또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좀 그래서 그런지 잠깐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눈물이 많아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콧물이 죄송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구주를 영접하는 자의 복, 그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아, 요한복음을 비가 많이 오네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당시에 힘겨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이제 오고 오는 그 모든 교회들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저는 그 중에 일부만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저희들이 받은 그 구원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귀한지 그 내용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한번 질문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행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구원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본문을 살피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이 구원의 내용을 설교로 듣는 것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분을 못 넘기고 졸음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시면 금방 다른 세상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은 자기 땅에 이미 약속으로 쭉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자기 땅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 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야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훈의 말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약속, 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 자신을 저희들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또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구원을 경험을 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주님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 자신에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집중하도록 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의 말씀을 볼 때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선택만 잘하면 구원은 쉽게 얻는구나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13절에 이 중요한 단서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곧 이 구원의 실체를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있는데,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럼 이 구원받는 거의 실제가 뭐냐? 그걸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바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냥 믿어서 등록교인이 되고 그냥 얼마 정도 다니다가 세례받고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시 태어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난다, 이거 낳다, 태어나다,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그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 혹은 거듭남을 지칭하는 걸로 한 인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은, 이것이 마음과 본성의 전적인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인 것이죠. 이 변화는 너무나 큰 변화이기 때문에 출생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출생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취향, 새로운 소망, 그리고 새로운 이 열망을 갖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이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거듭난 사람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으로 된 것이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이 경건한 사람들과의 혈연 관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은혜는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생김새와 성향은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 댁에 이제 급한 전화 드릴 내용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일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제가 이제 바쁘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전화를 드렸더니 그쪽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목소리 딱 들으니까 장로님이셔요. 네, 장로님 남목사입니다 라고 이제 급한 마음에 막 얘기를 한 몇 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참을 얘기했는데, 목사님 아빠 바꿔드릴게요. 이러는 겁니다. 진짜 진작 말하지. 진짜 분명히 장로님이셨는데 한참을 말했더니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전화할 때는 한 번 더 여쭤보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희가 은혜를 물려줄 수는 없어도 이런 뭐 생긴 것이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저 앞에 주차장을 지나가면 누가 봐도 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항상 미안하죠. 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거든요. 근데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제 아들들에게, 제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이렇게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들을 더 간절히 이렇게 주고자 열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거듭남은 제가 목사임에도 선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강요하고 협박한다고 되는 일도 아닌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이유는 신자가 되는 것이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우리 몸의 이 물질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육정은 뭡니까? 우리 몸에 속한 본능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 본성적인 마음의 이 간절함이나 또 그런 걸로 인한 노력, 수고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수받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구원을 주는 이런 은혜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 죄인이 거듭나서 신자가 되는 것은 오직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에베소서 2장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고 8절로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 오라고 해도 꿈쩍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그 사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는 일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동문교회에서 전도했는데 11년째 다른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한다고 그분을 모셔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으시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누가 불러서가 아니라 어느 때 갑자기 이제는 본인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누가 끌려왔을 때는 늘 동문교회가 낯설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왜 이번 주에는 교회를 가보고 싶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게 되면 이미 마음이 다릅니다. 예전에 몇 번 다녔지만 그렇게 끌려왔을 때와는 다르게 뭔가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하게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과 헤어지고 오랜만에 만나는 것처럼 뭔가 죄송하기도 하고 뭔가 말할 수 없이 슬픈 일은 없는데 평안한 마음이 마음에 막 밀려오는데 거기서 주체할 수 없이 이 무엇인가 내 이 존재가 흔들리면서 거기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특별한 반응은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만 일단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 겁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잘 모르지만 거부감 없이 그 내용들을 듣고 있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 저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고자 교회 왔을 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북해가지고 이게 너무 제게 너무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이 예배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찬양 시간, 기도 시간에 첫날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나님을 부르고 싶지 않아서 그게 너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거북스러워서 거부감이 너무 심해서 저는 예배를 이제 오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오늘까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부감을 없애주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이제 믿고 거기에서 이제 은혜 속에서 살면서 이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출생, 즉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는 그 최초의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경은 이 거듭남, 곧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그 서신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 진리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도가 얼마나 사려 깊게 이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이 구절을 마치 이 새로운 출생이 여러분 한 성도님이 이제 교회를 와가지고 1년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와가지고 삶의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기독교적인 생활 패턴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리모델링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제는 술, 담배를 내려놓고 세상적인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좀 더 좋은 운동들을 하고 이제 골프 산책하고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건강한 삶을 나누는 그리고 이제 교회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는 그 정도로 한 사람의 생활 패턴이 변화되는 정도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어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구원하는 이 믿음과 이 거듭남은 여러분 분리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게 된다면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이요 또 나의 구원자이심이 진실로 믿어지게 된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약해도 막 활활 타는 불이 아니고 그릇만 나는 상태여도 그 사람은 이미 그 믿음을 부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은혜를 받는 그 초기에는 이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들이 사실 부모님을 인식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잘 모르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생명이 있는 아기는 조금 자라가면서 부모를 알아보고 정상적인 이 인지 반응을 통해서 이제 가족들도 알아보고 이렇게 영유아 유치부 이 성경학교에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거듭난 성도의 생명을 소유한 신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이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반응을 하며 의지하고 또 때로 혼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받으면서 이 열매를 더 풍성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다 거절하는 상황이었지만 소수,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분명한 그 믿음 안에서 그들에게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죄인들은 모두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이 거듭남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과 5장 1절에도 진짜 신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부패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고 또 생명이 임했으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본성이 심겨진 겁니다. 절대적으로 부패해서 이제는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이 부패한 본성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아무런 변화도 증거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희 모두가 이 신적인 구원을 소유하게 하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복된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은 거듭나게 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거듭난 신자에게 두 번째의 축복, 곧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던 이방 사람들인 저희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과 영광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와 함께 지옥 형벌을 받을 대상도 아닙니다. 물론 불완전해서 때로 죄에 넘어질 수가 있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불평하며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를 오래 기다리셨다가 불러야 할 정확한 그 시간에 저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영원한 관계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듯이 돌보면서 채워주면서 이렇게 살게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의 신앙생활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만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정도, 교회를 다니게 되는 정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반드시 거듭남의 실체를 갖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이 복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이 성숙과 성장, 이 변화의 과정이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욱 주님을 향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여러분,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 거듭나게 됨으로써 이 주어지는, 그리고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이 놀라운 과정으로 인해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이 신령한 역사와 은혜의 도우심을 담대히 기대하며 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을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더욱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관계를 증명하시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 이 찬양만 부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 앞에 때로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동문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여름을 보낼 때 우리와의 관계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 기도에 불붙는 그런 기도로 이 여름을 이겨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을 더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단지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신자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받고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듭난 신자요 양자된 관계와 그 복을 누리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인데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진짜 회심한 자녀들로 세워주셔서 온전히 이 주님을 만나서 참된 신자가 되어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주님을 이 헌신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될 때가 있을 것인데요, 반드시 이제 향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은혜의 성령께서 이 안동 지역의 젊은 영혼들을 우리 동문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다시금 구원의 확신과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영적인 기준을,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수련회를 할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거듭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주님이 누군지 알기에 부모님이 뭐라 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교회를 가고 싶고, 내가 기도하고 싶고, 내가 찬양하고 싶은,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회심과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복된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설명할 수도 또 받아 누릴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과 특권을 저희는 받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익숙함과 또 깨어있지 못한 이 신앙 속에서 이 구원의 복과 영광을 저희가 가볍게 대하거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모두와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변화된 열매들로 풍성해져서 날마다 우리 동문교회 오는 영혼들마다 구원을 받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우리 교회가 생명의 역사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